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달아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523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하는 사랑.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령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겨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제가 죄송합니다. 1000번째 제가 6008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때가 언제였냐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또다시 나온 것은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네, 오늘은 내가 그 육신의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줄 거야. 하늘에서 내가 와서 그래서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저런 이야기를 해. 지 부모가 누군지 알고 지 형제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어제는 떡을 주더니 오늘은 정신이 이상해졌나?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썰물 빠지듯이 그냥 샥 다 빠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죠. 왜냐면 예수님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거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도 가려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지 바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고 아팠고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랬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업적,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팎으로 마음이 아프셨어요. 가장 아픈 때였어요. 십자가 질 때도 아프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그때가 가장 아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는 참 힘들어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큰둥하거나 또한 곡해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남이 내 진심을 알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바울은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 그랬습니다. 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욕심을 부렸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 억척스러운 일들을 요구한 것 아니잖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좀 마음을 좀 넓히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참 어려운 상황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을 알아줬죠. 그러니까 그게 바울에게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고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목회자의 뜻을 헤아려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요. 다른 게 행복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마음을 위하고 협력할 줄 알고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앞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만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합니다. 누가 드럼을 한대요. 드럼이 저기 한 30년 넘게 됐잖아요. 누가 저 드럼 소리가 안 좋고 그러니까 살펴봤어요.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근데 이게 대체 불가래요. 새로 갈아야 된대. 그랬더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려워요. 힘든 상황인 줄 알아요. 복잡한 줄 알아요. 자원해서 하겠대요. 1, 200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시험 들었던 마음이 확 녹아내리더라고요. 요즘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사순절 기간인데 더 안 나와요. 웃을 일이 아니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요? 내가 20년 넘도록 남은 교회 교인들에게 내 마음을 다 표현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찰나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또 이렇게 나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하란 이야기도 안 하고 뭐 드럼이 어떻다고 이 얘기도 안 했는데 당신들이 듣다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걸 새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역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의 손길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더 많았잖아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40명의 결사대가 생겼는데 그를 바라보며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을 얻었어요. 처음 개척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 교인들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을 안겨다 주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만 또 성도들이 그렇게 기쁘게 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4장으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기쁘다 이 단어가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요. 나는 기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것 6가지 조건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울 거예요. 그랬어요. 즐거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쁨이 바울 사도에게도 기쁨을 안겨다 줬는데 그는 환경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어요. 환경을 극복한 기쁨이었다. 나는 우리 남원성결교회 성도들이 환경을 극복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주변에 보면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가 봤더니 환경 때문에 그래.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다 거기서 꼬꾸라지고 시험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없는데 불구하고 기뻐했다. 보세요. 기뻐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관리 감독했던 간수가 그 식구들 전체를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기뻐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더라. 그런 이야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슬픔을 극복하게 하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그가 늘 누구를 생각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안에서만 50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을 꽉 붙잡고 바울의 생각을 꽉 사로잡았던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어떤 환란이 벌어닥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멸시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일 만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생각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데 여러분 즐거운 생각을 하고 기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슬픈 생각을 하고 낙심스러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즐거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강구의 기쁨을 또 주셨잖아요. 강구할 때마다 기쁘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 그의 기도가 지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지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좀 쉬어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갑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 갔다 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오늘도 신방 가자 그래요. 아직도 안 나오니까 참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 남원성결교회 교인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연락하는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어요. 주변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간과하지 말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로 문자로 좀 권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바울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 심장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랬잖아요.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봐보세요. 바울 폄하할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바울의 예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아유 저 인간 얼굴 보기도 싫어. 별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아유 저렇게 설교해서 무슨 은혜가 돼. 아유 못 듣겠어. 별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쉼없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만 읽고 마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 시련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용기 얻어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산 소망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도 주님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가정 행복을 이루게 하시고 사업 번창, 직장 안정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